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죄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벽 4시에 전쟁이 발생했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고 마지막 부산 지역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전쟁이 났다면 내일 하루 뒷날 미국에서 유엔이 모였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날짜로는 6월 25일에 오후에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서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유엔 상임 이사국이 5개국이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그때 당시 중공과 소련이었죠. 유엔이 모였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엔군을 파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이슈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유엔군 파견이 가결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한국 전쟁을 뒤에서 부추겼던 것이 소련이었고 또 중국이 옆에서 가세를 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반대면 절대 이것이 가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주일 오후에 미국에서 유엔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했는데 보니까 2개국의 나라의 대사가 오지 않았어요. 한국은 소련, 한국은 중공이었던 것이죠. 왜 오지 않았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소련의 대사는 그 전날 과음을 해가지고 즉각 소집되는 유엔 안보 이사회를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중공 대사는 어떻게 했는가? 오는 길에 자동차가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빨리 고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엔군을 파견할 것인가에 대한 이 의논이 있을 때에 그 두 나라의 대사가 참석하지 아니하므로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들도 말하면 이것을 알 길이 없다. 근데 만약에 두 명단 미리 국가의 지시를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거기에 참석을 했을 텐데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각 국의 이 비상센터가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사들에게 각국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전쟁이 갑자기 발발했는데 다른 나라 대사들도 역시 이것을 알 턱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고 이 유엔군 파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구사일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나무로 쫓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부산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부산에 왔던 수많은 피난민들도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아사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스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부산 지역에 와 있던 교역자 250명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였던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 한산동 목사님, 그다음에 박형돈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던 것이죠. 막 밤낮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죄인가?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왜?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해방 후에 광복 후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복음에 신경 쓰고 사랑을 증거하기보다는 교권 다툼 가운데 서로 싸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방치했습니다. 우리가 안일했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던 집회가 2주일 동안으로 늘었습니다. 14일 동안 밤낮 계속 집회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교육자들만 기도했는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중앙교회 중심으로 한경디 목사님이 주 강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 기도가 끝난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 상륙 작전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성공 확률이 없다라고 했지만 정말 2주 동안 회개하며 저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상륙 작전을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성공케 하셨고 다시금 전세가 역전되는 계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전쟁의 기간 동안에 정말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겠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사랑을 가지고서 붙들어내는 우리 잠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이 기독교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한국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교회는 없는 거죠. 가장 큰 직격탄 맞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왜 허용하셨을까? 우리에게 만연되어진 본질 외에 비본질을 붙들고 애를 썼던 것이고 연합되기보다는 서로 분열되어서 나뉘었던 것이고 정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써 나가야 할 텐데 우리 자신의 것, 우리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애를 썼던 우리 모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길 원하며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으로 겸손히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 하리라는 주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이 거짓된 것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도 아니했었고 그가 전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 마땅한데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가 받지 못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죠. 포도주를 담그거나 다른 과일즙 또는 과일주를 담글 때에 발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이 부피가 늘어나서 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그릇은 밀봉하면 끝내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중간중간에 이 가득 차 있는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페트병에 과일즙을 담가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을 봤더니 보통 빵빵해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면 팡 터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살짝 넣었는데 펑 하고 터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한 3분의 1 정도가 확 나와가지고 이 주방에 또 주변에 완전히 퍼졌죠. 그날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계속 닦고만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만약 그것이 페트병이 아니었으면, 만약 가죽이었으면 찢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새 가죽 부대는 염소나 양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도 담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담아서 사용을 했던 거죠. 새 것은 신축력이 있어가지고 좀 부풀어라도 감당을 해내는 것이죠. 오래된 이 부대는 신축력이 상실한 채 들어가서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새로운 나를 받으려면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 가치관, 사고, 율법주의, 형식적인 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나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다 찢어 놓으시고 새로운 복음으로 그 시대 전체를 확 뒤집어 놓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의 변화, 대통령의 변화, 왕의 변화도 있고 가치관의 변화, 문화 변화들 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AI가 발달됐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이미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쇼핑도 하고 이것으로 은행 거래도 하고 이것으로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것으로 SNS와 올려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림도 그리고 이것으로 음악도 듣고 또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의 역할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루기 쉽지 않죠. 하지만 나만 안 다르면 남들이 하고 있는 그 SNS 카톡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사진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안 바뀌면 공존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서로 조금이라도 호흡을 맞춰가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하나씩 배워가고 나도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요즘에 학교의 모습도 다 바뀌어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 하면 우러러 받고 존경했지만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말을 제대로 듣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공부해왔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공부를 이미 포기한 사람은 선생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대로, 공부를 포기한 학생은 포기한 학생대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교실에서 그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누워서 잠을 자든지 뭐 다른 거 하든지 관계치 않고 상관치 않고 한다. 혼낼 일도 혼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오늘날 교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 또 공무원의 삶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규범과 규율이 강해서 상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요즘에는 각 개인주의가 있어서 존중해주고 또 보호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들 가지고서 코치라고 지적할 때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마우로 기엔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책 하나를 썼습니다. 2030 축의 전환.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거기에 보면 이 세대는 엄청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변화를 맞이했는가? 아니다. 이미 우리가 변화되고 있고 변화를 맞이해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빨라졌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말하기를 18가지 거대 물결이 이미 다가오고 있고 다가올 것이다. 예를 들면 이것들입니다. 출생률의 변화, 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에 잘 살지 못했던 지역의 나라가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인구의 변화와 이동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감당해내고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밀레니엄 시대가 이 시대를 지배했다면 새로운 세대에 있어서는 실버 세대, 노인층이 새로운 주역으로 부각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고 이 세대가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새로운 중산층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또 여성들이 부를 붙들고서 면역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도시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도시 중심으로 세계는 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온 세계의 문화 또 흐름들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7번째는 소유하는 것이 그 전에 덕목이었고 목표였는데 앞으로는 소유보다는 공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내 것을 갖는 것보다는 같이 갖고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다. 8번째가 새로운 화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인정하지 않겠지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주가 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인데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8가지 거대의 변화의 물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 왜? 사람들은 좋은 변화든 좋지 않은 변화든 간에 변화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변화하기보다는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계가 도시들이 그다음에 사람들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이것을 수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위기의식을 갖기보다는 이것을 기회로 삼자.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전체 흐름을 놓치지 말고 다양한 모색을 해보자는 것이 이 마우로 기엔의 바로 책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역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바뀌고 있죠. 예전에 아파트에 들어가도 나와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잘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출입구부터 막히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모든 것이 전자 시스템화 돼가지고 참 아파트 출입도 쉽지 않고 각 개인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많은 것이 변화되는 시대에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기준,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번역의 버전은 늘 바뀌어 왔지만 이 내용 그 자체가 이 첨삭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붙들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바뀌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무장하며 모든 변화 시대 앞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는 종교도 바뀌어야 된다. 종교도 바뀌어야 된다. 구원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다양한 신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의 평화고 세계의 연합이지 않느냐, 이것이 종교의 이유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무정하고 이것을 붙들고서 이 본질 가운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옷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20, 30년에 유행했던 옷을 오늘날에 다시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오긴 하는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이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겨울에 입었던 옷을 여름철에 입기는 쉽지 않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를 대비한 우리의 삶의 준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시대와 철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가야 할 우리의 옷들이 필요한 것처럼, 또 냉난방이 또 우리의 온도에 따라서 또 가동이 되고 또 이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복음은 바뀌지 않지만 바꿔가야 할 부분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떤가? 미국 교회는 어떤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지 분야, 교육 분야, 의료 분야에 상당히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우리 친구들이 없었던 것을 가질 수 있었고 함께 즐길 수 있었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내 분위기보다 이 시대의 분위기가 훨씬 더 발달된 것처럼 보여지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교회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면 좀 답답하다. 내가 교회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발생해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한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좋다, 말씀 좋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내가 아직 인정치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 많이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출산율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감소의 퍼센트에 비해서 바로 교인의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줄어드는 것은 더 큰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전도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 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고리탑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같고,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이 집단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가서 서로 대하고 사귀다 보면,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서 좀 선을 긋는 경우가 있고 방어막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시대에 앞서서 소통하기보다는 불통하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오시사 가죽부대를 바꾸지 않고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무엇을 내려놔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익숙함 가운데 안정감을 찾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변화도 변화는
두려움 가운데 의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조치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변화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대를 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레이너 목사님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도 있다. 죽어가는 교회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보고서 우리를 점검해 보자. 만약 그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 몰라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미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도 그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살아나는 교회들도 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변화를 결정하고 정말 그들의 살을 깎는 바로 이런 고통의 길을 지나서 변화될 때에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나고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보고도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책에서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의 전통 10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번질은 이 복음이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번질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서 이것을 전통으로 여긴 나머지 도리어 교회가 분열과 연합되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를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르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배의 음악과 형식이다. 음악을 바꾸지 않은 우리는 찬송가만 부릅니다. 우리는 복음성 부르지 못합니다. 아멘 있는 찬송만 불러야 됩니다. 아멘 있는 찬송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중세시대 때 거룩하게 불려졌던 바로 그런 성가 곡이 있는데 이것들을 찬송가로 받지도 않고 아예 그런 곡만 교회에서 불러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곡만 시편곡만 부르는 교회들도 이 시대에 분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톰 레이더 목사님이 살아나는 교회를 봤더니 교회의 음악과 형식을 너무 집착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 번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외에 바로 이것들과 함께 견뎌서 가게 되는 이 부분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내게 익숙한 것, 과거에 내게 가까이 왔던 것들이 미래도 계속되길 원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것이 나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 복음으로 녹여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를 말합니다.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는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교회 헌금 시간을 앞에 할 것인가 뒤에 할 것인가, 광고를 앞에 할 것인가 뒤에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웠다는 거죠. 원래 예배의 순서는 초대교회만 이렇게 정해졌는가? 아니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눴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공동체 조직화되면서 순서를 정했던 것인데 이 순서는 현대교회에 와서 이것이 예배의 모범이라고 정해진 부분이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가? 기도만 계속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찬양만 계속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종합돼도 예배고 각각 봐도 예배고 이것이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도 예배이지 않습니까? 나하고 익숙한 것은 예배고 나하고 익숙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 부분, 순서를 바꾸지 않고 붙드는 것도 교회의 전통일 수 있다. 예배 시간 11시 예배를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고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11시 예배를 절대 바꾸지 못한다. 그 다음에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이 바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예배가 바꾸는 것은 나를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배 시간이 7시에서 8시로 8시에서 7시로 가는 것, 또 오후 시간이 바뀌는 것, 이것을 원치 않아서 이것이 교회의 분란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사의 역할을 전통으로 여겼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지하고 모든 교인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한 것은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님은 모든 교인들의 형편을 다 알아야 되고 성경 지식을 다 통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대의 모든 흐름을 정보를 다 섭렵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지해야 된다. 어느 곳에서든 이곳에 갔다, 이곳에 있어도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저 행사에도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저 가정에도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곳에 목사님이 다 있어야 된다. 또 목사님은 모든 성도를 만족시켜야 된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피곤하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목사님을 원하고 있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 도리어 분열을 낳는 바로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즉 편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셨다, 시키지 못하셨다? 만족시키지 못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결과를 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모든 교인들의 요청과 원하는 것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닌 것이죠. 모든 교인이 원하는 것을 다 선택하며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일 뿐인 것이죠. 주인도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목회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서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통을 붙드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교회 위원회의 역할이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을 위해서 꾸려졌던 각 부서의 기관의 회의 모임들이 교회 지상 명령, 교회 본질을 위해서 세워가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면서 이것을 가지고 갈등의 요지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전통 중에 하나였다. 사역과 프로그램, 왕년에 이것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왕년에 이것을 했더니 너무 좋았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역과 프로그램 바꾸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지 말고 그냥 옛날 그대로 하자. 바로 이것이 전통일 수 있다. 또 교회 건물 역시 그렇다. 교회 건물은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 예배당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또 교회 시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교회의 시설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에게 왜 이것을 개방해야 되는가? 왜 지역사회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교회 시설은 고룩하게 보존이 돼야 되고 오직 예배 목적에는 사용하지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건물을 붙잡는 경우, 그다음에 교회 특정 공간을 붙잡는 것도 교회 전통 중에 하나다. 어느 공간은 이 절대 바꿀 수 없다. 절대 바꿀 수 없다. 정말 이 공간만큼은 사수해야 된다.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을 사수하면서 서로 갈등이 잦아지게 됐다는 것. 그다음에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의, 모여서 의논하는 것. 회의는 작을수록 짧을수록 좋은 건데 이 주구하는 교회일수록 회의가 많고 그다음 회의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 이 본질을 붙잡고서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면 단순해지고 길어질 이유가 없다. 하지만 다른 것에 붙들리고 다른 것에 우리 시선이 빼앗길 때에 회의는 많아지고 회의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는 교회가 주로 이 살아나는 교회이지 않는, 살아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를 교육자의 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 교육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제자 훈련에 더 힘쓰기 위해서 제자 훈련 담당 목사라고 이제 직함을 바꿨다는 건 직함. 이 직함 바꿨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움 때문에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다. 교회 직함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바꾸는 그 자체를 수용치 못했던 것이죠. 이 시대는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대가 바뀌고 있고 가치관이 바뀌고 있고 교회에 원하는 이 리더가 다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익숙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변화되기 싫어하고 이것을 붙든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시도록 그들을 마지막까지 붙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바로 바뀌지 말아야 할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의 복음, 이것을 늘 무정하고 이것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바뀌어도 바꾸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꽉 붙잡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함께 호흡하시고 먹고 주무시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지만 내가 헬라인처럼 된 것, 내가 죄인처럼 된 것, 내가 종처럼 된 것, 내가 이방인처럼 된 이유는 뭐냐?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나는 본질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다 바꿀 수 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울사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울의 성육신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많은 사람들을 붙들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그들처럼 되어지는 것,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유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것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 시대를 품는다고 하는 나머지 세상의 죄악까지도 다 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동성애 목사도 인정해 줘야 된다. 바로 이 움직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까지 내려놓고서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품고 나간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죄인 것을 분명히 단호하게 우리가 구별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구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속하면서 그들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마땅한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됐지만 이 시대를 끌어안는 또 다른 이 세대의 부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의 길 교회가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